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9절) 같이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성경 말씀 중에 참 어려운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가라고 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믿어지거나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성경의 본문이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은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어려움이 아니고요. 오늘의 이 본문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결한 성품 중에 거룩하신 성품 속에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주변에는 여러
종교들과 이방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그 이방의 종교 안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들도 흔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런 신들과 다르지 않는 신일까라고 하는 혼란스러움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언젠가 경주에서 아주 오래된 샘물을 발견해가지고 발굴을 했는데요. 그 샘 밑바닥에 20여 미터, 30여 미터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 샘이 말라 있는데 그 밑바닥에 어린아이들의 뼈가 많이 쌓여 있더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일 수밖에 없대요. 어린아이들의 뼈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에게 바치는, 자기들이 있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람을 인신 제물을 해가지고 바치는 그런 행위가 성행했었대요. 고대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경주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꼭 경주만 있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샘에다가 빠뜨려서 신에게 바쳐서 자기 동네와 자기 고을에 해가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무지막지한 그러한 제사법들이 고대에 성행하고 있었대요. 실제로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몰렉 신전에다가 각각의 사람들의 아이를, 자식들인 아이들을 불에다가 제물로 번제로 드리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몰렉 신을 몰아내라, 몰렉 신을 이 땅에서 물리쳐라, 그렇게 명령한 내용이 선지서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너희는 결코 너희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명령이 그런 뜻이랍니다. 너희 자녀를 제물로 불에다가 던져 바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명령이 있었대요. 그런 배경을 보면 고대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종교가 성행하고 있었을 때니까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왜 받아들이기 어려우냐면 그토록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신가의 문제에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분명한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2장을 계속 읽어봐도, 여러 번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자기 아내나 사환들에게나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누구에게도 알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으로 굉장히 고뇌에 찬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한번 아들 때문에 큰 충격을 입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 한번 21장을 한번 가보시면, 가보시면 그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하는 아내의 요청이 들렸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이삭이 점점 커가고 있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희롱하면서 이런 다툼이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냐면은 예전에 아브라함의 그 목동들하고 자기 조카 롯의 목동 사이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롯을 보낸 적이 한번 있었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마음에 헤어지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근데 오늘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은 양떼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이에요. 물론 몸종으로 한 아들 이스마엘이지만 그걸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마음의 아픔을 경험했던가 봐요. 간단하게 우리는 여기서 근심하였더라 하지만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곤심하며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아브라함아, 너희 아내가 이스마엘을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는 말을 들으라, 보내거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지켜 그를 인도하실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이스마엘을 밖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는 이 심정, 아버지의 심정은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누구도 이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게 이 웬일입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거 웬일입니까? 자기 아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이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큰 절망과 충격과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거절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이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와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어요. 공유치를 못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2장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자기 아내 사랑하는 사라에게 이 아픈 마음을 전해줄 수도 없고, 그 다음 이거를 자기 아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환 종들에게도 말을 하지 못해요. 무슨 양인지를 몰라요. 종들은 물론 모리아 산으로 갔지만은 거기까지 갈 동안에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정말 이런 대단한 기적 같은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돼,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란 말인가, 그리고 이방 신들과 다르지 않는 요구를 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이 가지고 오는 어려움이 거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본문을 두고 고통스러운 이제 이 본문을 읽어내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읽어내려가는데 우리는 첫 절에서 이 본문의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첫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는 이스마엘을 보내고 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들 때문에 큰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아브라함의 일대기,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아브라함 시리즈 마지막 20번째 마지막 설교에 도달했습니다만은, 한번 쭉 기억나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하여 간데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산을 내려놓고 와야만 하는 그런 속에서 갈레아우를 떠났습니다. 갈 때부터 이미 아들이 없는 가운데 오랜 세월 불임 때문에, 아내의 불임 때문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무자식의 상태로 알지 못하는 땅으로 향하여 갔어요. 갈 때 두려우니까 우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라 누이와 오빠 사이라고 하자, 우리. 그렇게 해서 위험한 상태에서 우리를 모면하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식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끌어안고 그 지역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네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1000여 명이나 되는 이 식솔들을 감당하기 어렵고, 수많은 양떼를 더 이상 길러낼 수 없어 남쪽으로 피해서 도망가듯이 내려갔는데 애국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어라, 거기는 뭐예요 또?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수치도 이만한 수치가 또 없을 것 같아요.
천여 명이나 되는 식솔들에게 이거 보통 창피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아내는 수치심에 바로 왕의 첩이 돼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진 거죠.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거기에 구원받아 다시 돌아왔지만은 롯이라는 사람은 조카가 자기의 가산을 도우면서 뭔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양떼들과 함께 무르고 있는 이 목동들의 다툼으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너무 가슴 아픈 헤어짐을 갖게 돼요. 그리고서 거기에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또다시 한번 그랄 지역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한 번 두 번째 빼앗길 상황에 도달한 게 이 반복된 수치심에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아이를 또 두자 해서 몸종에게 아이를 두려 했지만 그 몸종에 낳은 아이를 둔 이 몸종은 오히려 자기 아내를 오히려 누르려고 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오히려 지배하려고 덤벼드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아픔을 겪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00세가 돼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죠. 우리 동기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같은 친구는 아니지만 후배이긴 하지만은 함께 교류하는 목사님인데요. 딸을 넷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목회를 했는지 딸을 길렀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딸 기르다가 세월 다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애를 이렇게 옷 입혀가지고 학교 보내고, 하나는 또 뭐 젖 먹이고, 뭐 아이는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한 아이가 고등학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이가 제일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2, 3학년인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스스로 밥도 챙겨 먹을 수 있고 이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 다 키웠다 했는데 얼마 전에 사모님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식사를 하는데 같이 뭐 목사님들끼리, 나는 몰랐는데 축하해요 목사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뭐 생일인가? 뭐 속으로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요. 생일이었나 보다. 그러는데 사모님이 오는데 사모님에게 축하한다고 막 사모님들끼리 끌어안아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은데 생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는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목사님. 자식을 가졌대. 또다시 임신했대요. 사모님이. 그래서 다들 축하한다고 하는데 그 축하한다는 말 그 끝 무렵에 좀 힘드시겠네요. 이런 식의 의미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힘내셔. 축하라고 해놓고는 바로 해서 힘내셔 사모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힘드시겠구나.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힘든 얼굴로 왔어요. 예. 그런데 한두 달 몇 달 지나가지고 그 사모님이 밝은 얼굴로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랬더니 임신했는데 딸이 아니라 아들이래요. 인생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아들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의 입이 여기까지 막 찢어지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제 남성을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이런 남존여비의 어떤 그런 사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있지만은 아들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이 소식 하나에 곧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낼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들을 취한 그 목사님의 얼굴이 읽혀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고 진짜 춤을 출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태도보다는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 다음 두 번째는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요. 언약의 백성이란 것을 아주 심중에 담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 춤추고 기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그 이전에 이제 그걸 보았거든요. 21장에 그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지만은 이거를 마음에 담아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아요. 이삭을, 아들을 하나님 제물로 번제로 각을 떠서 바쳐라고 하는 말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환에게 말하고 준비해서 나귀에게 안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무로 이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만들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무를 태워서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나무를 쪼개가지고 잘라가지고 나귀에게 안장에 올려놓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니까 출발지가 제일 밑에예요. 남쪽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3일 동안 나귀를 끌고 가가지고 가는 길 3일 길을 갔는데 모리아산 쪽으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큰 산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산이 보여지는데 그 산을 멀리 바라보고 거기에 사환과 나귀를 거기에 있으라고 명하고 거기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쭉 올라가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 단둘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대화가 시작됐어요.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제물을 바치려고 장작개비 같은 건 준비했고 불도 가지고 왔고 칼도 가지고 왔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이 질문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제물을 준비하였으리라. 이렇게 하고 그거를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밝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21살쯤 됐답니다. 전체 나이 계산을 하면 21살 정도. 이게 청년이에요. 힘이 굉장히 많죠. 근데 아버지의 나이는 10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120세가 됐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 나이를 보면은 120세의 아버지의 노쇠한 나이에 20세가 아무리 힘으로 장악을 한다, 20세의 아이를 장악해서 엇박을 해가지고 묶은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도저히 아들을 묶어낼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들 이삭이 순순히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하기까지 좀 전까지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셨을 거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사실 예비된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근데 누구를 예비했어요? 사실 예비한 것은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간에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붙잡고 한없이 울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내야만 하는 아들을 붙들고 이제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둘이 뒹굴면서. 그리고 너는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너는 내 칼에 맞아 죽으면서 이 제물에 올라갈 수 있겠니? 그래서 설득하고 말하면서 이 과정에서 굉장한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을 다 거두절미해버리고 모세가 기록하기를 아버지께서 끈으로 묶는데 그 묶어가지고 거기에 장작개비 위에다가 묶어놓는 거예요, 재물을. 시편에서는 이거를 사망의 줄이라고 말하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망의 줄에서 나를 풀어주셨다. 뭐냐면은 재물을 죽여서 거기에 각을 따주고 거기에 이렇게 쌓아 올린 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묶어놓는 끈이에요. 그리고는 밑에다가 독주, 포도주나 독주, 그리고는 아주 그런 그 기름을 갖다가 끼워 얹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그 도수가 높은 독주하고 기름을 거기다 장작개비에다 붓고 밑에다 불을 지피면은 확 타오르거든요. 다 준비되고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너의 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삭에게 조금도 건드리지 말고 그를 내려놓으라고 명하시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는 보았도다. 그렇게 아끼는 독생자들 이삭을 바치려는 너의 마음을 내가 읽었으니 너의 믿음은 사실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로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크게 감동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첫 절에서 해결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건너뛰었는데요. 첫 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대요. 그거는
모세가 여기에 설명을 붙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거기다가 설명을 1절에 붙이고 시작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500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대요. 그 사건은.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시험을 당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시험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여기에서 네가 독생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너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 순종하는 여호와의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보아 알게 되었도다. 이제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네요. 아니, 하나님이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속사정을 모르셨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모르시다는 표현을 쓰지? 이게 바로 신인 동형격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수준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뭐냐면은 마치 하나님이 모르셨던 것처럼 이제서야 금방 알게 된 것처럼 표현법을 쓰신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들에게 이 일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주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킬 때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 실연식 교육법입니다. 실연식 교육법. 외국인들이 한국 민속촌을 찾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뭐 춘향이가 막 이제 춘향이 옷을 입고 막 그네를 띄고 막 하는 것도 예쁘고, 초가집도 예쁘고, 뭐 짐승이 뭐를 갈고 있는 것도 예쁘고 다 좋대요. 좋던데 최고로 좋은 게 뭐냐니까 가지고 그 인절미 같은 떡을 칠 때가 제일 좋았대요, 외국인들이. 왜냐면은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저게 무슨 짓이야, 아이고 힘들게 뭘 쳤는지. 외국인은 아니래요. 외국인은 이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대요. 먹을 걸 막 치고 막 치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안쪽에서는 맞추고 치고 벌리고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땀 흘려가면서 쳤대요. 그때 그게는 나중에 봤더니 이게 막 쭉쭉 펴지고 골고루 돼가지고 말이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외국인도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쭉쭉 찢어가지고 콩가루에 던져가지고 굴리면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먹는 거죠. 이게 실연식 여행이죠. 실연식 여행법이죠. 그러니까 여행 다닐 때 요즘은 그렇다고 그래요. 어디 가나 자신들이 함께 문화를 체험시킬 때가 제일 기쁘고 재밌대요. 거기서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그렇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실천적으로 실연식 교육법으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하는 사람들 모였을 때 하나님이 던져놓고 하나님이 불태워서 하나님이 제물로 태워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대요. 항상 죄인이 자신이 기른 양을 가지고 데리고 간대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양을 데리고 갈 때 그냥 데리고 간 게 아니래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된 게 아니래요. 나중에는 이게 자꾸 종교 신앙생활들이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변질되긴 했는데, 이렇게 드러누워 있으면 그 턱 밑에 양들이 있대요. 마치 강아지가 침대 밑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손을 뻗어가지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잠자다가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양이 또 내 손을 핥고 막 이런 일이 있대요. 그러게 얼마나 애착이 가는 양 한 마리겠냐고요. 그 중에서 10대 기르고 있는 그 중에서 가장 흠이 없는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야 돼요.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고상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큰 칼을 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양 딱 가지고만 바로 칼로 목을 찔러서 잡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때 막 그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양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막 도저히 못 견딘대요. 막 소름 끼쳐지고 막 주저앉는데요. 그리고는 양이 죽어갈 때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대요.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실연식 교육법으로 성도를 이끌어내신대요. 제사법 쪽에도.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도 우리가 스스로 내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고 내 입을 열어서 감사하게 하는 게 예배이고, 예배는 어떤 실현식 교육법이
함유된 그런 이런 예배거든요. 예배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도 열심히, 한 소절을 해도 열심히 힘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들을 섬길 때도 마음을 다해서 섬긴대요. 어제는 제가 읽은 어느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사무실 옆에 있는 화장실이 있답니다. 항상 토요일 날 오후에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쓰시라고 그 걸레를 빨아가지고 널어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수건을 빨아가지고 새 것으로 갈아치운대요. 근데 누가 한지를 모른대요. 목사님이 몇 년 동안. 그래서 목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그 시간을 안돼요. 그 시간에는 당신이 소변만 하고도 참고 화장실을 안 간대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그렇게 섬기는 그 아름다운 그 집사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섬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목사님이 이렇게 뒤로 빠진대요. 만약에 자기가 알아주면 알아준 것 때문에 섬기야만 하는 상황으로 올 때에 알아준 것에 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그분을 배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고도로 높은 수준에서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아름다움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섬기는 현장으로 우리들이 실현식 교육법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요. 재물을 바칠 때도 그렇죠.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야, 너 그 바쳐라. 그리고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마음으로, 입으로 다짐시켜서 할 수 있는 방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실현식 교육법으로 직접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거기서 모리아 산에서 뒹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아들과 함께. 흐느껴 울면서 얼마나 울면서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들을 그 제물을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갔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현식 교육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아브라함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는 작업을 하신 거래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창세기 22장과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과 부딪힐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결한 게 이거예요.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아니하신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예요.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한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때는 우리를 신자를 악으로 죄라고 하는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시험으로 밀어넣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귀와 이 세상의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시험할 때 악으로 떨어지고 죄로 가기 위하여 시험을 일으킨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우리를 악으로 죄를 범하도록 이끌어내기 위하여 시험하시지는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최종 목적지는 죄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시험을 당한 사람들 속 사정을 더 많이 알아가는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낸답니다.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시험 당한 사람 속에 자신 안에 깊이 그러니까 깊이 잠겨 있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은 부패성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은혜가 있대요. 신자 안에는. 근데 은혜가 있고 부패가 있는데 때로는 은혜 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패 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한데 그거를 들춰내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려 하신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드러났어요?
12장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경외한 줄 아노라.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뭘 드러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깊이 있다라는 것을 끌어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이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사실은 이거는 아까 그 어법이라고 그랬죠. 이 어법은 신인 동격적 어법이래요.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언어의 수준으로 우리의 의식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표현을 하시는데 그 표현 뭐냐면 내가 이제 안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서야 아신 것처럼 그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여기에서 아들과 함께 크게 드러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게 구성지게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이 세상과 내 안의 부패성이 나를 시험 들을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신자가 돼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낸 거죠. 만약에 부끄러운 것을 꺼내면 어떻게 돼요? 회개의 자리로 가서 나를 고쳐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 안에 은혜를 끌어내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겠죠.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끌어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는 최극단의 시험거리였지만은 여기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 안에서 이렇게 끌어내셨는데 그때에 끌어낸 것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운 걸 꺼내주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얘가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데 자기가 교만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병으로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근데 그때에 일어난 뭐냐면은 그때의 시험, 죽게 되리라는 그 시험을 탁 허락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을. 그때에 드러낸 건 뭐냐면 히스기야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들춰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라고 하면 회개해 이르게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원래의 겸손한 자로 이끌어내는 큰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것도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끌어낸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신자를 시험하실 때에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무엇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대요. 신자는 언제나 시험을 당할 가능성이 항상 놓여져 있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시험하실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걸 끌어낸 거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끌어내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것도 꺼내시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꺼내주셔요. 그게 뭘까요? 당신 자신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계획 같은 걸 보여주셔요.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굉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크나큰 회복을 허락해 주셔요. 그게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세밀하게 가장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했대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원수들의 문을 얻어낸대요. 그러니까 성을 차지한다는 뜻이겠죠. 또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계속 씨예요. 근데 이 씨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그러니까 씨에 관련된 신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는 너의 후손의 씨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이루어나가는 구속자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나와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15절에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메시아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저주를 내려 그를 죽게 함으로 너희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얻은 이 복이 있잖아요. 이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리라.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대신 저주받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심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것을 풀어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는가라는 문제가 우리가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씨를 통하여 구원을 하셨는가의 문제가 남잖아요. 그 남는 거를 이제는 하나의 단어와 지역의 이름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디 땅 이름이 뭐죠? 모리아 땅이. 기억해 두셔요. 모리아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성막으로 돌아다녔거든요. 심지어는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법궤를. 그래가지고 성막이 여기저기 버려진 상황이 올 정도로 비참하게 버려진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사울왕 시대 때, 불신앙의 시대 때였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그 성막을 되찾아온 거예요. 그 법궤를 되찾아온 게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그걸 어디로 가져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다윗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막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궁궐을 지었는데 여호와의 집은 뭡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곡히 호소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크게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저 북방에서 이제 뭐 권력이 엄청나게 세니까 저 북방에 있는 많은 이제 이런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나무 뗏목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이거를 가지고 와요. 마차로 굴려가지고 산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옵니다. 그 엄청난 거를. 그리고 금이고 돌이고 다 모집해 와요. 곳곳마다 쌓인 걸 다 가지고 모이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너는 말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라. 거기에 성전이 지어져요.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그 자리가. 그 성전에서 수많은 재물들이 죽어갑니다. 예. 누구 대신? 우리 대신.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 대신 수많은 재물들이 거기 죽어가요. 근데 첫 번째 죽은 게 누구예요? 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순양이었어요. 요게 이 그림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정확하게 똑같은 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리아 산, 그 일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 대신? 우리 대신. 이제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래서 여기서 독생자 계속 언급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그 산에다가 죽이실 것을 예정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뛰어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거를 실현식 교육법으로 거기까지 끌고 와 그걸 실은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 이 본문이 어려웠어요. 사실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크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렵다. 진짜 어렵다.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나중에 계속 읽고 돌아가서 1절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신앙을 끌어내시고 크게 들춰내서 아브라함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참다운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이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속에다가 뭐를 드러내요? 당신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거기에 두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과 함께 뒹굴면서 많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21살이고 나는 120세고 너는 21살인데 이제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데려가신다니 우리가 어찌하랴?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네가 이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너는 감당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막 부르짖는 소리에 아버지 120세의 아버지와 21살의 아들 사이에 끌어안고 뒹굴고 울고 있는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제단은 다 만들어지고 칼은 옆에 있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원들은 저 산 밑에 있고 두 사람의 이 고뇌에 차한 이런 기도와 함께 드려지는 장면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순양이 대신 죽었지만 사실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진구나. 하나님은 받으신 걸로 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이 시간에 우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거리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들춰내고 믿음으로 끌어내시기를 원하신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의 시험으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더 많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우리들의 상황이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황에서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죽이시려고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이거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시리즈 마지막 판에다가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돼요. 좁게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시험거리로 이끌어갈 때도 있어서 우리는 고뇌에 찬 세월을 보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시험거리에만 묻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모리아 산에 못 박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양쪽 다를 우리는 붙잡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22장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리즈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상황들이 있겠죠.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있겠죠. 여러분 깊이 실현식 교육법으로 여러분을 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기뻐하신 그 순간 하나님 여러분을 위대하게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산이 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 인천 열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삶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시리즈의 마지막 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정말 오묘한 계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시야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크게 손 내밀어 주셔서 여호와의 일에 그 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이 여호와의 일의 산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모리아산이지만은 신앙의 관점에는 그곳이 여호와의 이레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찾아온 모든 종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듣고 공유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